오늘의 하루 전날, 어제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추수하고 결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씨 뿌리고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허리가 끊어져라 노동하고 직접 낫을 손으로 잡고 추수하는 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작 일은 자기가 다 하고서 감사는 다른 대상에게 돌린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 이 두 손으로 다 이룬 거지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나 이러면서 약간은 원망 섞인 듯한 말을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노동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을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비유로 이 말을 한 것이지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원리에 이 말이 다 통용되지 않는 것이 없죠. 우리가 두 손으로 수고할 수는 있지만 마침내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하나님이 결실을 맺지 않도록 맺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결국 우리가 손으로 한 수고들은 모두 헛수고가 될 뿐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두 내 두 맨주먹으로 이룬 성취다 라는 생각은요, 그래서 착각입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맡겨주신 최소한의 역할에 성실하게 충성했을 뿐이고요. 우리의 모든 결실의 최종 유무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실을 알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주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또한 반복하면서 선포하죠. 우리는 마지막 두 구절만 읽었지만 이 1절에서 26절까지 시편 136편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뭐를 반복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전에서 모든 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이 시편은요,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이 찬송이 울려 퍼졌던 그 당시까지 이르기까지요, 모든 역사적인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대표하는 사건들이죠.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요. 마치 세상에 다른 여러 신들이 하나님 말고도 존재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4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을 하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요. 결국 세상에 신이라고 칭송받는 여러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추수를 위하여서, 좋은 비를 위하여서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드리고 그들을 섬겼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런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고 모든 세상을 만드시니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전제를 깔고서 이제 찬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직 신은 여호와 한 분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서요, 이제는 애굽의 400여 년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주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성전이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언급된 이 136편의 사건들은요, 좀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들을 대표하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사건들이죠. 출애굽 사건, 가나안 여정, 천지 창조, 그리고 홀로 위대하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를 찬양하며 자기들이 살아온 모든 순간을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들, 한순간 한순간 전부 다를 회고하면서 이들이 한 절도 빠짐없이 반복하면서 외치고 있는 말,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살아온 모든 순간을 회고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믿음의 백성들아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으로 한 수고가 많은 것 같지만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것,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었죠. 주님이 하신 것이었죠. 두 손으로 많은 전투를 치러낸 것 같지만 정작 굵직굵직한 큰 승리들은요, 전부 주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이기게 하셨잖아요.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 두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지만 결국 삶을 다 돌이켜 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지만,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 인자하심으로 비롯된 그 자비하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정착하여서 농사짓고 먹고 살고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잊지 말아라, 영원히 그 인자하심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을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결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사실, 그 은혜와 함께 이 모든 결실을 주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과거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걸어오는 모든 길에서 부어졌던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감사의 찬양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참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오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부어졌던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잊곤 합니다. 망각하곤 하죠. 감사를 잊고 은혜를 잊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앞으로도 나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는 것입니다. 부어졌던 은혜를 잊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잊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을 잃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잊게 되면은요, 열매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교만하거나 혹은 염려하거나, 이 두 가지 사실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 일을 내 수고에 합당한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게 된다면은요, 하나님 없이도 뭐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닌가, 이러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묻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게 됩니다. 오직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죠.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모든 영광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결정을 다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실하는 이 사회적 구조, 이 악한 세상에서 노력한 만큼 우리가 뭔가 보상을 얻게 된다는 그 구조는요, 그 구조 자체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노동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수 받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해방 전후의 지주와 소작농들, 아무리 소작농들이 뼈 빠져라 일을 해도 지주한테 다 뺏기고 나면은 보릿고개도 넘기기 힘들 정도로 그러한 불공평이 늘 존재했었죠, 우리 사회에. 전쟁 이후에 위류공단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고향에 있는 동생들 먹여 살리기 힘든 그 공장 노동자들, 결국 전태일 사건 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멀리 갈 곳도 없이 오늘날에도 우리 청년들 일하고 임금 떼먹히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노동청에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무언가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약한 사회 구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으로 수고한 그 합당한 가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은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요, 이렇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교만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취업이나 내 집 마련이나 자녀의 학업과 결혼이나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 염려거리, 구원과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그거 다 알고 계신 주님께 그저 감사함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구하면 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반복해서 이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염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너 지금 한가롭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감사나 드리고 있을 때냐? 보아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 낮은 취업률을 보아라. 청년들을 괴롭히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몇 억이 드는지 이거 보아라. 평균. 서울 집값 상승폭이 얼마나 가파른지 봐라. 지금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얼른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 노인 인구가 풍족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평균적인 저축액이 얼마인지 보아라. 지금 네 잔고에 감사가 나오니. 이런 식으로 사실을 가지고 정황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조급하게 만듭니다. 편견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우울해지게 만들고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지는 공황 상태에 이르게 만들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 한숨 쉬는 사람 많으신가요? 저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 중에 그렇게 한숨을 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저도 한숨 그분이 한 번 쉴 때마다 기운이 조금씩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숨만 쉬어도 그 정도인데 옆에서 이렇게 우울에 빠져 있고 염려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파멸의 길로. 염려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속이는 말처럼요, 정말로 이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상황과 조건이 나아지면은, 이것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이 상황이 더 나아진다면은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이 틀리다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나온 과거의 한 발짝 한 발짝마다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함께 했다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여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고 영원히 쭉 끊어지지 않듯이요, 우리에게도 영원히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감사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사실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이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너의 힘으로 이룬 거다, 너 자신 혼자서 다 이룬 거다 라면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 지금 힘이 부족해 라면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의 올무와 염려의 속박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주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감사하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 세상의 여러 현실들, 상황들, 조건들, 내 눈앞에 직면한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염려하는 것, 염려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러했듯 지나온 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음을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앞으로도 영원하다라는 것을요, 우리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의 인자하심은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요, 교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주 앞에 감사하면서 자유롭게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베푸신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시편이 그러하듯이 매 순간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의 감옥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담대하고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